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살피고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은 듣고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좋은 사람만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머릿속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겁니다. 뭐 부장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최악의 상황은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일 경우에 최악의 상황이죠. 웃는 분들 계세요. 네, 크리스천 직장 상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죠. 더 최악의 경우는 그 사람이 같은 교회를 다니면 정말 최악이겠죠. 근데 만약 여러분 옆에 앉아 있거나 여러분과 같은 순회에 있다라면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앙을 지켜나갈 때 서로 힘이 되어줘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면 정말로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술자리에 갔는데 술 안 마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꼭 술을 먹이려는 사람들, 이상하리만큼 크리스찬인 사람이 많아요. 술을 먹이려고 하면서 꼭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집사야, 교회 장로야. 이런 한마디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 성격은 난폭하기로 유명하고 폭언은 함부로 막 하면서 성격은 다혈질의 끝판왕인데 매주일 교회를 꼬박꼬박 나가는 크리스천, 신우회에 가면 꼭 앉아있는 사람일 경우에 그런 사람을 보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와,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기는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저런 사람을 그냥 놔두다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긴 하는 것일까?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말지. 저 사람이 교회 욕을 다 먹게 한다.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만듭니다. 이런 직장 속 크리스천들의 비애는 진짜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이런 직장인들의 비애가 여러분들의 직장에만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천 기업들 있잖아요. 정말로 선교를 하는 기업들, 크리스천들만 모여있는 그런 기업에 다니는 친구들도 똑같이 이런 고민을 해요. 와, 우리 직장 상사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심지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예배 MC가 저희 유튜브 팀인데 기도 제목을 낼 때마다 우리 직장 상사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요. 직장 상사가 전데 어쨌든 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우리 안에 드는 질문이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어르신들이 얘기하는데 성령님도 사람은 못 고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성격도 다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방법과 속도가 다를 뿐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성화에 이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직장 상사, 그런 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 이런 불평의 이야기, 불평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조언은 여러분 역시 예수님을 더 닮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았다라면 그런 한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나를 통해 이 한 사람을 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꿈 같은 이야기인가요? 어쨌든 그런 세상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직장 상사에게, 여러분을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그 크리스천,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롤모델이 되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예수 바보, 오늘의 교회 슬로건 중 하나잖아요. 그 예수 바보들의 공동체가 SNS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바보가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예수 바보가 필요한 것은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바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저는 야고보서가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야고보서 전체에 있어서 권면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행동,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면서 그 모습을 담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재미난 건 이 야고보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동생 아닙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라봤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닮아가자 이야기하는, 그것은 무언가 좀 달라도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본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예수 바보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읽어내려간다면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야고보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야기한다라고 말해요. 이 형제는 누구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당대 함께 예수님을 믿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노하기도 천천히 하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와는 정반대로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믿는다는 사람들이 듣기는 천천히 하고 천천히 하다 못해 오히려 안 들으려 하고 말하기는 서둘러서 하며 다혈질적으로 분노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 딱 전형적인 자기중심적 고집쟁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과는 어떻게 보면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이런 고집쟁이들을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런 고집쟁이, 자기중심적인 고집쟁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핍박을 피해서 도망치고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에요. 이른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전투적으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신들도 모르게 귀는 막고 목소리는 커지고, 그런 상황을 만든 현실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분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상황을 알고 보면 이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당연한 것일 수 있고, 또 하나의 신앙의 열심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한때 민중신앙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정말로 어렵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무나 거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신앙적으로 너무 뜨거워서 분노를 주체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신앙의 뜨거움으로 봐줄 수 있지만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 이렇게 감정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은 결국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어떤 의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냐면 자기 의에 사로잡히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래요. 이렇게 전투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전투적으로 다혈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엔 뜨거운 것처럼 보이고 처음엔 하나님 중심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자기 의에 취해서 다른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내 신앙만, 내가 믿는 하나님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수많은 역사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친 다혈질적인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기 신앙과 생각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심지어는 말씀 앞에 귀 기울이기도 전에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흑백 논리를 가지고 판단하고 나의 깨달음과 생각만 옳다고 타인에게 강요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내 말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감정적이 되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고집쟁이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신의 감정적인 모습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 혹은 열정이라고 합리화하지만 말씀은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의 의를 자랑하는 모습, 바로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분노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것이 옳은 소리라 할지라도 나의 감정의 노예가 돼서 이야기하는 옳은 소리는 결국 교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 예수 바보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안 보이도록 가리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정에 치우친 모습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가지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완전하지 못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겸손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자리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들으려고 해야 돼요. 먼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먼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어요? WWJD, 우리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말씀에 예수님의 뜻을 묻고 예수님의 뜻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생각, 나의 뜻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나의 뜻, 나의 생각들은 틀릴 수 있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을 물어요? 예수님의 뜻을 묻고 예수님의 뜻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쏟아내기보다 예수님께서 주신 답을 따라서 또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모든 분노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답을 말씀하실 때가 99.9%예요. 제 경험상 그래요. 정말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제가 성경 말씀 암송을 잘 못해요. 제가 제 약점을 고백하자면 제가 귀가 안 좋아서, 귀가 안 좋으면 암송을 잘 하기 힘들어 하거든요. 아마존에서 귀를 다쳐서 말씀 암송을 잘 못하는데 그날에도 딱 한 절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 외우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만 외워서 그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수님에게 What does Jesus do? 물어보면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를 사랑해라. 근데 그게 답이죠. 예수님의 답에는 이게 언제나 기초예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예수 바보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말과 행동에 나의 감정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사랑을 담아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 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아멘.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분노의 상황 가운데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 순간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려놓고 무엇으로 너를 채워라? 나의 사랑으로 너를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에 취해서 혹은 나의 신앙의 열심에 취해서 때로는 이 계명을 무시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어떤 사명도 그 어떤 신앙의 열심도 이 계명보다 먼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복음 증거의 사명, 선교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계명은 언제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그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15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온 세상이 알게 되는 것이 사명인 거죠. 사명인 것이죠. 계명이 사명보다 언제나 먼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명이 없는 사명, 계명이 없는 열심은 결국 생명이 없는 사명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이론과 이치가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결국 교만의 말이 될 뿐이고요. 사랑이 없는 분노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결국 상처만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정의가 난무합니까? 90년대생들의 특징이 정의예요. 이제는 정의를 쏟아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무기명으로 인터넷 댓글로 수없이 많은 정의들을 쏟아내지만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정의를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시대가 정의롭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 가운데 더 많은 상처와 분열이 넘쳐나는 것 우리가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잖아요. TV를 틀어봐요. 정의가 아닌 이야기가 없어요. 수없이 많은 정의가 쏟아지고 있지만 남는 건 상처와 분열뿐입니다. 왜요? 세상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은 그 답을 알려주는 거죠. 정의가 있어도 그 정의 안에 사랑이 없으면 결국 상처와 분열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을 품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좀 다혈질이긴 한데 나는 뒤끝은 없어. 그러면서 자신의 쿨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뒤끝은 없어요. 그런데 깊은 상처와 앙금은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어떤 것도 핑계가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모든 분노할 상황 가운데, 모든 화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떠올리세요. 분노하기 전에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분노도 사랑이 없는 분노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나를 믿어도 나만큼은 나를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모두가, 설사 세상 모두 그럴 리도 없지만 모두가 나를 믿어줘도 나만큼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끊임없이 나를 의심하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를 믿어서 주님께 안 묻고서 나의 뜻을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나를 안 믿고 나를 의심함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결정은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와도드 지저스도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나의 말 가운데 담고 나의 행동 가운데 담고 해도 늦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나의 생각을 나의 말에 담아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의 말과 행동에 담아서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두가 여러분을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너무 이상한가? 여러분만큼은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는 말씀에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한 절대로 완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 사도가 앞에 1장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 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 사도가 진단하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 그리고 악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 누구도 이 악한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그 연약함을 자각하는 겸손으로 매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옳다는 교만함이 아니라 나 역시 남들과 같이, 아니 남들보다 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겸손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겸손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심긴 말씀으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말씀 앞에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무엇인가? 온유함이 뭐 따뜻한 온자에 유할 유자인데, 성경적으로 온유함은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아는 경험함이다 라고 성경 사전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나의 뜻이 옳지 않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겸손의 모습을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 그 노력이 바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고백처럼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므로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바로 이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아멘. 말씀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데에서 멈추지 말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말씀을 받기만 한다라면 결국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내 것이 된 것이 아니고 깨달았다고 해서 너의 것이 된 것이 아니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여러분 이제 저랑 비슷한 세대니까 수학 정석을 가지고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정석 1페이지를 펼쳐서 써있는 수학 공식을 달달달 외우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자신감이 충만히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신감?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와도 이 공식을 적용해서 풀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막 차오르죠.
영어 문법책을 펼쳐들고 SVO 기억나시죠?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거 오형식 딱 마스터하고 나면 당장 CNN 뉴스도 다 해석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충만하게 차올라요. 근데 그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서면 과연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못 풀어요. 과연 그 영어가 무슨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 공식을 가지고 풀어봐야지 내 것이 될 수 있고 적용해서 읽어봐야지 습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와 가슴까지의 거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30cm가 가장 먼 거리다. 근데 말씀은 그것보다 더 먼 거리를 이야기해요.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깨달아서 뜨거운 가슴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양손, 내 양발을 가지고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삶 가운데 말씀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실수를 굉장히 많이 범해요. 깨달음이 주는 착각 속에 머물러서 깨닫는 것이 내 것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깨달음의 기쁨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깨달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 가르치는 거, 나누는 거. 왜? 내가 깨달은 걸 가지고 가르치고 있으면 내 것이 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내가 깨달은 걸 가지고서 나누면 내 것이 된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해봤을 거예요. 성경 말씀이나 기독교 서적을 읽다가 보면 깨달았어. 와, 이런 진리가 있네. 그러면 원래 말씀을 그렇게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게 먼저 돼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 드는 감정은 뭐예요? 야, 이거 우리 순원들한테 공유해야지. 내가 깨달았다는 걸 자랑해야지. 그러고서 뭐 하는 거예요? SNS에다 내 깨달음을 막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달았으니까 이 깨달음은 내 것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거짓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천되어지지 않은 말씀은 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돌려서도 아니고 직접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청년들이 정말로 피해야 되는 착각이 바로 이 깨달음이 주는 착각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항상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달았으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염려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시대 청년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설교학적으로 보면 인사이트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새로운 인사이트, 말씀 가운데 새로운 해석, 새로운 깨달음, 그것을 추구하며 그런 설교자를 쫓아다니는 그런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새로운 깨달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해서 깨달은 그 정도만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훌륭한 삶이 될 겁니다. 제가 언젠간 이야기했죠. 오늘의 교회 선교 집회 때 한 선교사님이 왔는데 오늘의 교회가 꽉 차서 너무나 뜨겁게 찬양하고 너무나 뜨겁게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찬양인데 선교사님이 딱 올라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우리가 이 찬양하는 찬양 가사에 한 5%라도 이 찬양의 가사대로만 살아가면 이 세상은 다 복음화 되었을 것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깨달음에 중독되어서 사단에게 속아서 깨달은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우리의 삶은 그대로 방치해둔 채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인사이트만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기독 청년들의 모습일 수 있고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깨닫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살아내지 못한다라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깨달아도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를 깨달아도 그 깨달음을 따라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존에서 선교할 때 아마존에 가면 요배 비디, 비디는 작다라는 뜻이고 요배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요배 비디라는 마을의 문화가 있습니다.
여자가 이제 10살, 12살 되면 초경을 하는데, 초경을 한 여자아이가 남자를 쳐다보면 남자가 온몸에서 피를 토하면서 죽는다라는 전설이 있어서 초경을 했다 그럼 마을에 난리가 나요. 이 여자아이를 눈을 가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서 이 여자아이를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마을 한 구석에 있는 정말로 한 평도 안 되는 집이 있어요. 빛이 들어올 수 없는 아주 조그만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집에다가 여자아이를 가둬놓고 사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는 그 집에서 1년 동안 나올 수가 없어요. 밥도 거기서 먹어야 되고 대소변도 거기서 봐야 되고 빛을 볼 수 없어요. 틈새도 없습니다. 그 틈새로 남자를 보면 남자가 피를 토하면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면 1년이 지나면 이 여자아이를 눈을 가린 채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제단에 여자아이를 올려놓고 회초리를 여자아이들 사정없이 다리를 칩니다. 그럼 다리에서 피가 터지면서 그 피의 저주가 풀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는 여자아이에게 자유를 줘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선교사님이랑 저랑 보면서 이 말도 안 된다. 여자아이가 너무 불쌍하니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문화를 없앨 수 있는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했어요. 말씀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선교사님이 다 모아서 인디오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다, 너희가 맞다. 피의 저주가 있다. 그리고 피의 저주는 너희가 아는 대로 피를 봐야지만 끝난다. 근데 예전에는 그 피를 봐야지만 끝났는데 이제는 영원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의 피의 저주가 끝났다. 와, 선교사님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얼마나 멋지고 성경적이고 신학적입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피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끝났다. 딱 선포하니까 말에 축제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자유하다. 그러고서 선교사님이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작은 요배비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자. 남자들이 다 도망쳤어요. 깨달았는데 실천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제가 그 요배비대에 들어가서 여자와야 만나고 나와서 이야기, 나는 안 죽지 않냐, 조나스 너는 백인이라서 안 죽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깨닫긴 했는데, 깨달아서 좋아하긴 하는데, 말씀 앞에 아멘 맞습니다,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긴 하는데, 저 문을 떠나는 순간 내 삶은 이 깨달음과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크리스천의 옷을 벗어놓고 세상을 향해 가지는 않느냐라는 것. 많은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를 깨달아도 그 하나를 용기 내어 내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것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의 기쁨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적인 이유이자 목적인 것이죠. 성령 충만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향력이 내 삶에 전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면 말씀은 타협하지 않아요.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수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서 내 것이 되었다면 우리는 다이어트 할 때 다 성공했어요. 우린 다이어트 다 깨닫잖아요. 덜 먹고 더 많이 움직이면 다이어트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이어트에 깨달았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사람을 넘어서 말씀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처음 나누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많으나 그 깨달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적은, 그 많은, 깨달았긴 했으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편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세상 속 그리스도인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진짜 속은 진짜 빛이 되어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살아내므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고 당당한 것임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교회 대학 청년부의 타이틀이 홀리 임팩트예요. 거룩한 충격을 주는 사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므로 거룩한 충격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되는 건 금방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깨닫는 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싶은 거, 큐티할 때 제발 깨달은 것만 나누지 마세요. 큐티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큐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같이 큐티를 하다 보면 깨달음을 열심히 나눠요. 그리고 나 굉장히 잘 나눈 것 같아, 내가 굉장히 거룩해 보이겠지라고 착각하는데, 진짜 큐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깨달음을 가지고 조그마한 것 한 가지라도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큐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큐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한 발 더 나가서 오늘 내가 만날 그 거지 같은 직장 상사에게 음료수라도 한 잔 갖다 주면서 사랑을 이야기해 보겠다. 이게 큐티인 거예요. 내 삶에 그렇게라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조그만 부분이라도 한 가지씩 적용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깨달은 대로 살아갈지어다. 아멘.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이제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 설명을 이어갑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가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해요. 경건이 무엇인가? 이 단어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앞서 나눈 두 가지의 모습, 감정적으로 나의 분노를 쏟아놓으며 살아간다거나 깨달음만 있고 삶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다.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살아갈지라도 분노를 쏟아내는 인생이 되고 깨달음만 가지고 그것에 만족하는 인생이 되면 아무 소용없는 경건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분노를 다스리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구체적인 경건,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가지 모습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며 1장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보고서 함께 설교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결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첫 번째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며, 두 번째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정리하자면요, 크리스천으로서 삶에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키워드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외우기 쉽잖아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거룩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내 삶 가운데 거룩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실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항상 보여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
거룩. 여러분의 인생을 나누기로 나누면 이것도 수학을 해보신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우린 나머지가 남는 것을 기뻐하지 않잖아요. 딱 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사랑과 거룩으로 딱 나누었을 때 나머지 없이 딱 떨어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인기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인정받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잘 가르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깨달음에 능통한 사람도 아니에요.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이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을 간직한 사람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거룩,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여러분이 서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민은 이 두 가지면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 거룩을 간직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면 그리스도인에겐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모습과 다르게 오늘 이 순간부터 그 사랑과 거룩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보냄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대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어제와 상관없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깨닫는 자가 아니라 깨달음을 넘어서 그 사랑을 따라서 거룩을 따라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어다. 아멘.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그런 우리를 여전히 기대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응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기대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한 사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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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어제까지의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담는 모습,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닮아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어떻게? 전심으로 가사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내 안에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나를 채워 저 문 밖으로 향하여 나아갔을 때 사랑과 거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예수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소망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되신 주 아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매 순간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는 겸손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에 이끌려 사랑을 잃어버린 분노나 헛된 정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께 묻고 내 모든 말과 행동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닮은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계획을 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묻고 그가 이끄신 대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에 이끌려 사랑을 잃어버린 분노나 헛된 정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예수님께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노의 영들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로 사랑의 감정을 주셔서 내가 잊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로 사랑하라. 내가 나의 숨을 따라서 사랑을 결단하며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그 사랑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그 사랑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따라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끄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나의 길, 아버지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이끌려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를 믿었던 어떤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주시고 그 사랑이 이끌리는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더 사랑으로 충만하게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묻고 또 묻고 나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여정마저 기쁨이 되고 순종하는 자만이 되고 참된 평안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헛된 분노 그리스도 예수의 명함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말과 행동을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거짓 이야기에 속지 아니하고 믿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어다 지어다 주님만 기뻐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시옵소서. 깨달음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의 기쁨에 속아서 말로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깨달았다라며 용기 내어 깨달은 대로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행동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갈지어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에 중독된 모든 잘못된 영들을 우리 안에서 떠나가며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한 영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달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쫓기 이전에 내가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중독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내게 이겨 허락하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을 간직하여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과 거룩을 소유한 자가 되어 세상에 거룩한 도전을 줄 수 있는 홀리 임팩트, 거룩한 충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진정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사랑과 거룩으로 정리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과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상을 가지게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가치를 쫓아 헛된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없는, 세상의 어떤 가치 앞에서도 당당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전방으로 뛰어드신 선교사님들, 하나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인생에 담아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진실된 예수 바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하고 있든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께 선교사님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서 선교지에 가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를 바로 보여주고 있는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그들의 간증을 통하여 그들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소망이 없는 인생과 그 사랑을 전하여 소망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오늘 보내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들의 걸음걸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인재와 성령의 인도하심 아버지를 더욱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인생 가운데 하루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교만을 인지하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와 내 뜻, 내 의견, 나를 향한 허황된 믿음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의 인생에 담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에 머무르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진리를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을 소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나와 예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우리 SNS 공동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정말 그들이 하루하루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담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